방금 읽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 힘들어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고 그 들어야 될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한마디 말조차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살면서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때문입니다. 생계의 문제들, 또 건강의 문제들, 누군가에게는 관계 문제, 직장 문제, 취업 문제들, 또 취업, 또 이직 문제들, 또 죄 문제들, 우리가 만나는 그 크고 작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여러 문제를 마주할 때면 사는 게 참 힘들어서 찬양하지 못할 때가 많고요. 마음이 어려워서 믿음 지키지 못해서 예배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한 청년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태어난 지 2살 만에 청각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가 안 들리는 거죠. 근데 청년이 된 후에는 이 망막색소 변성증이라고 하는 이 희귀병에 걸리게 되면서 시력을 잃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병 원인도 모르고요. 치료 방법도 없다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청력을 잃었는데 또 커서는 시력까지 잃는 그 겹겹이 쌓여가는 그 문제. 게다가 잘 다니고 있던 그 직장이 어려워지면서 구조조정을 당해가지고 생계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마주한 이 문제 앞에 이 청년이 너무나 절망한 나머지 왜 남들은 잘 겪지 않은 어려움들을 왜 나는 이렇게 계속해서 살면서 겪어야 되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었대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작품이 아니라 실수로 만드신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자기 주위로 많은 청년들이 일어나서 막 두 손을 들고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두 눈을 감고 뜨겁게 찬양하는데 자기는 차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 수도, 마음도 몸과 기도할 수도 없더라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할 수도 없더라는 거죠. 문제 앞에서 그저 가만히 눈을 감고 있는데 그 어떤 찬양조차 나오지 못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자기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그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스스로 자책하게 되고 많이 슬펐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여러분들 우리도 마주한 문제 앞에서 마음이 너무 괴롭고 또 힘들어서 믿음 지킬 때가 참 많습니다. 흔들릴 때가 많고 그래서 찬양하지 못할 때가 많고 이 예배의 자리에, 이 복된 자리에 나왔지만 그 예배의 자리에 집중하지 못해서 행복한 시간을 놓치고 복된 이 자리를 놓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무엇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느냐면 우리가 마주한 모든 상황에서도 심지어 겹겹이 쌓여가는 그 시험과 시련과 고난과 그 문제와 그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아니, 찬양해야만 하는 그 능력이,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와서 하늘에 속한 모든 진영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함을 받는, 메시지를 듣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좋은 공간에서 멋들어지게 찬양하고 마음껏 목소리 높여서 예배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받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생계 궁지에 내몰려서 매일 같이 너 믿음 지킬래? 아니면 너 그냥 괜찮아처럼 사회에 나오자라고 낙인 지키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연명하듯이 살래? 그렇게 위협과 그렇게 도전받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도전하냐면 가장 먼저 찬송하리로다. 찬송해야만 하겠습니다. 왜 찬송해야 되는가? 찬송이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도 왜 우리는 찬송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라고 도전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신령한 복, 이 하늘에 속한 이 축복이 동일하게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는 그런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그 사망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로 세워지길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는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선택의 복입니다. 선택의 복. 자, 첫 번째 어떤 복이요? 선택의 복. 우리가 창세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부하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신령한 첫 번째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인데 그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도 무엇인가? 우리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그 이유에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고. 그래요. 선택에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그 축복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 창세 전부터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저 우연히 존재하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철학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실존 철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실존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투사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은, 우리 실존은 그저 아무런 가치도 아무런 목적도 아무런 의미도 없이 이 세상에 툭 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툭 던져진 존재. 그러니 우리 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들고 목적 있게 만들려면 누가 힘써야 되는가? 던져진 우리 스스로가 의미를 개척해야지 의미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칠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가 참 쉽지 않죠.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그저 그냥 이 세상에 던져진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공허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의 이 되게 중요한 기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허무입니다. 공허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사상을 뒤집어 엎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들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고. 너네들은 그냥 투사된 존재, 그러니까 던져지고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내 계획의 일부분으로서 이미 창세 전부터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진 존재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그 책의 부록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지셨던 그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 속의 한 일부분으로서 이미 우리가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표현의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 하나님의 그 열심을 이루는 한 부분으로서 우리는 이미 태초 전부터 그렇게 빚어졌다, 준비되었다, 완성되었다,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의 의미라고. 바울은 본문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현대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흠이 없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우리를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고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하나님 가족 삼아 주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해 품으신 계획과 뜻이라고. 또 하나,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네, 만들었네, 나를 찬송하게 하는 내 영광을 위하여 이 사람을 존재하였다, 이 사람을 창조하였다, 그렇게 말씀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 인생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향해 가지신 뜻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그 선택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아는 사람이요 복된 인생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서 내가 마주한 모든 순간이 의미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내가 마주하는 그 고난과 그 막다른 골목 같은 그 현실마저도 그 어떤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 긴 터널 같은 그 암천지의 현실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 그 주신 뜻 안에서 뜻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넘어지더라도 절망의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맡기신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옥중서신. 이 에베소서가 그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데 이 에베소에 보내는 이 편지, 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자유가 박탈되었고 권리가 박탈된 상황,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찬양할 수 없는 이 상황이었는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평생 사랑하고 예수님 위해서 평생 수고하고 헌신한 결과가 고난받는 거고 핍박받는 거고 감옥에 처 넣어진 상황이다. 예수 믿으면 좀 잘 풀려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좀 잘 풀릴 줄 알았는데 나아지는 게 없어요. 계속해서 감옥에 갇힌다고 핍박받는다고 어려움만 더 곁에 쌓여진다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사실 감사하기가 찬양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면 찬송하는 거다. 찬양해야 됩니다. 라고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는 계속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계속해서 감사하고 도전까지. 어떻게 해서 이 사도 바울은 감사할 수 없는 와중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찬양할 수 없는 와중에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는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울을 향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품으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는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복음을 위해 선택받았다.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았다. 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가지신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뭔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예수 전하는 겁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 예수 전하는 겁니다. 그 뜻과 계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속에서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려울지언정 그 어려움이, 그 문제가, 그 고난이 나를 망하게 하시려고 마주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더 깊이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려고 나도 이 문제를 당면하게 하셨구나.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 의미를 깨닫게 되니까 감사할 수 없는 와중에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 곳곳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고난받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고난은 나를 죽이는 심판이 아니라 내 믿음을 더 견고히 하고 내 사명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그런 고백합니다. 내가 마주한 이 연약함, 내가 마주한 이 고난을, 내가 마주한 이 절실함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도록 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그 선택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니까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니까 어떤 상황에 마주하는지 그 문제 앞에 짓눌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문제와 상황 때문에 이끌려다니면서 불평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불평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것을 뒤집어 엎어서 뭐라고 얘기해요?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라면서 찬양하는 인생, 감사하는 인생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마주하든 그 마주한 문제 안에서도 의미를 발견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자리로, 하나님 찬양하는 인생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이런 말 참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선택하셨고 또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설교, 그런 도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말씀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도 사실 그게 우리 삶으로 체화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체감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아는 대로 행동하기 참 어려워요.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의 선택의 복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서 모든 순간의 의미를 발견하고 찾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에 다시 무너진 자리, 실패한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 제 인생의 은인 같은 그런 목사님과 몇 해 전에 교제를 한 적이 있어요. 춘천에 가가지고 교제를 한 적이 있는데 서로의 근황을 나누다가 목사님의 근황을 듣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간간히 연락을 드리면 늘 밝은 목소리로 요한아 잘하고 있다 하면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를 해주셨는데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고 보니까 사실 그 기간 동안에 누구를 응원하고 누구를 격려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상황이더라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딸 아이가 말을 하지 못하게 돼서 장애 심사를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어머니가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지만 당시에는 말기 암 환자가 돼서 손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평생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결과가 이거냐면서 신앙의 큰 회의감까지 느끼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문제가 겹겨 쌓여져가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셨더라고요. 내 생각해보세요. 이 목사님의 아버지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의 그 입에서 그런 고백하는 게 쉽겠어요? 내 평생 수고하고 헌신한 결과가 이거냐?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이 아들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더 기절했겠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위 사람들이요,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고, 뜻이 있을 거라고 막 위로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로해 주시는 마음은 알겠는데 처음에 그 말이 하나도 안 하고 오히려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세요. 내게 정답인 것이 다른 사람의 마음과 다른 사람의 상황을 헤아리지 않고 던져졌을 때는 그 사람의 마음 후벼파는 칼이 될 수도 있어요. 돌덩이가 될 수도 있어요. 위로랍시고 내게 정답 같은 말들을 던지면 그 말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난도질하는, 낭자하는 그런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아무리 목사여도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목사여도 하나님의 계획이 내 딸 아픈 거고, 내 엄마 아픈 거고, 내 아버지 이렇게 힘든 거고, 나 목사였는데 그 하나님의 뜻 그거 못 받아들이겠다. 그런 고백을 울먹이시면서 하시는데 제가 다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아니 저 같으면 진짜 다 때려치고 뭐 사약으로 뭐가 다 때려치고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되게 점잖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어느 날에 이 목사님이 신방을 하고 돌아오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목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 생생하게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 보니까 사역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충분히 제가 볼 때도 너무 귀하게 흘려보내신 것 같은데 본인은 그걸 계속해서 그 상황에서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 마음으로 진심으로 우는 자들과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역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품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구나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이 계획을 가슴에 품고 목사님 자신의 상황을 보니까요, 그동안에는 보이지 않던 그 삶의 의미들이 보이는 거예요. 자신이 겪었던 아픔들이 단순히 아픔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데 쓰이는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 아픈 딸을 놓고 계속 병원에 가니까 자식의 아픔을 듣고 마음이 무너진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같은 동일한 아픔으로 그냥 툭 했는데 그 사람들이 위로받고 그 사람들이 치유되고 그 사람들이 회복되고 그 사람들이 교회 한 발자국이라고 또 내딛게 되고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자신이 겪었던 그 고난의 터널을 함께 지나고 있는 사람들을 회복하는 처방전이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서 삶의 의미와 또 마주한 그 고난에 또 아픔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니까 상황은 여전히 풀리지 않아서 감사하기에도 벅차고 찬양하기에도 참 힘든 현실이지만서도 그럼에도 찬양하면서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찬양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시게 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데, 이 얘기를 듣는데 한 가지 사실이 깨달아져요. 어떤 사실인가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는 사람들은 결국에 고난 속에서도, 문제 앞에서도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의미를 발견하게 될 때 누군가 너는 이런 의미가 있을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 안에서 철저히 찍었구나, 이래서 나와 이 고난을 마주하게 하셨구나, 이 진정한 깨달음이 딱 임할 때 그 고난이, 그 연약함이, 그 결핍됨이, 그 잘못됨이, 그 죄된 상황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도 우리를 선택하신 그 축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선택의 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니 이미 여러분들 그 창세 전부터 여러분들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품으신 그 계획과 비전과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그 모든 삶의 구비구비마다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깨달아서 그 자리가 좌절의 자리고 절망의 자리고 아픔의 자리고 억울함의 자리고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인생들로 복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받은 그 신령한 두 번째 복이 무엇인가 보니까 자녀됨의 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복이요? 자녀됨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입양됨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창세전부터 택하심을 받았다면 이제 두 번째 받은 복이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됨의 이 축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신령한 복,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살아가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흥미롭게 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다. 하나님 가족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시점이요, 어디에 있어요? 창세 전이에요, 후예요? 전이죠. 그러니까 이 땅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 표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자녀가 될 만한 어떤 자격이 되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야.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자녀답게 열심히 살고 믿음으로 살아서 그 하나님 자녀 될 만한 어떤 조건들을 충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자격도 조건도 노력과 의지 어떤 실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계속해서 흔들릴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픽해 주셨다.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태연아, 하나님 너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하나님 너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너가 계속해서 죄 짓는 거 하나님 아실까 모르실까? 아시지? 너 어떻게 살는지 아실까 모르실까? 아시지? 그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너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 이 놀라운 하나님 차원, 하나님 수준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신령한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경험하는 인생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소망 없는 삶 속에서도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으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세상에 보면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오히려 품어야 될 소망이 꺾인 청년들, 꺾인 성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육신의 아버지의 그 연약함, 가정을 돌보고 자식들을 생각하는 그 사랑이 왜곡된 사랑으로 표현한 나머지 오히려 자식들에게 상처를 줘서 그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그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무너진 청년들, 무너진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육신의 아버지로 인해서 상처받고 시험받아서 차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면서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어떻게 내가 이해해야 됩니까? 신앙의 회의감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육신의 아버지의 연약함과 다르게 그 한계와 다르게 오늘 누가 우리에게 우리 삶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 비빌 수 있는 언덕이 되어주십니다. 언제든 기댈 수 있고 언제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억울한 건 다 토로해도 어이구 잘했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렇게 사랑해 주실 수 있는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서 세상 그 누구도, 세상 그 무엇보다도 든든한 백이 되어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녀로서 그 아버지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붙들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말했죠. 의지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 연약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오픈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진짜 의지하는 거죠. 감출 것 없이 있는 그냥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영적인 뻔뻔함을 가지고 아버지 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저 이것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나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운데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시잖아요. 그렇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내 연약함을 그대로 갖고 나아가서 붙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해야 되는 그런 태도라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아버지가 이루시는 일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내일을 향해서 해말 자국 한 발자국 느려도 상관없으니 걸어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이 초대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이루고 있었던 이 성도들은요, 로마 사회에서 서민 아니면 노예였습니다. 서민 아니면 다 노예였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루저라고 손가락질 받고 사회에서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사회적 울타리 밖에서 고통받으면서 하루하루 연명해 갔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들이 세상 속에서 만난 현실, 어떤 현실입니까? 비참함이었고 굶주림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건 좌절이었고 절망이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심지어 이들은 현실의 아버지가 노예이기 때문에, 현실의 아버지가 서민이기 때문에 그 피를 물려받아서 자기도 서민이 되고 자기도 노예가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현실의 굴레를 벗어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내가 선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노예예요. 태어나 보니까 내가 바꿀 수 없는 그 신분의 격차 속에서 계속 비춰. 그러면 자기의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노예가 돼요. 노예 대물림, 그 종의 대물림 속에서 계속 비참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믿어도 나아질 길이가 전혀 보이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 비참해져 가는 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야, 너희들 현실 속에서는 아버지가 노예라서 너희 노예됐잖아. 그래서 힘들잖아.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야. 너희들이 진짜 아버지가 있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자녀야. 지금 현실은 노예일 수 있어. 그런데 그 노예가 우리 정체성의 전부가 아니야.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노예처럼 비춰질 수 있을지언정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그런 도전하고 있다. 이 얘기를 듣는 초대교회 성도들 가만히 있었겠어요. 벅차. 하나님이 내 아버지지. 내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내 진짜 아버지 저 하늘에 계시지. 저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진짜 아버지지 하는 그 사실 속에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소망을 품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 그 소망 안에서 결국에 자신이 마주하는 현실이 어떻든 상관없이 기쁘게 찬양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자녀로서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을 감당하면서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임스 테커라고 하는 이 복음주의 신학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단, 영적인 이단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받아들여짐을 모르고는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인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여러 큰 다양한 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외모도 하나님 선물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재력도 하나님 선물일 수도 있고, 우리의 키도 하나님 선물일 수도 있고, 우리의 명성과 두뇌도 하나님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저 강인한 근력도 하나님 선물일 수 있고, 여러 다양한 선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가장 놀랍고 말도 안 되는 큰 선물이 무엇인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녹록치 않아. 내 아버지의 그 가난함이 나한테 내 대에 배불림 받아서 나도 비참하게, 나도 어렵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규정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규정할 수도 제한할 수도 없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핏값을 주고 산 하나님 귀한 백성들이고 하나님 귀한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언제든 하나님 자녀로서 하늘 아버지 붙들고 하늘 아버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망 안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됨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 연약함을 갖고 그냥 나아가서 아버지, 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나 이렇게 나약해요. 내가 정말 새로운 삶을, 변화된 삶을 살고 싶은데 여전히 죄 가운데 무너지고 여전히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진 채로 낙담한 채로 있습니다. 나 이거 어떻게 될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기에 내 연약함을 솔직하게 오픈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특권을 누리는 삶인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왜 그런가 보니까 하나님께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아요.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아요.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 속상하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다 토로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알게 된 사실 하나가 있는데 저 빼고 다 유학하더라고요. 다 외국인. 프랑스 3개월 유학이라도 갔다 온 다 저마다 유학하더라고요. 얼굴도 보면 외국인들도 좀 많이 마시고 온 그런 얼굴들이. 그런 청년들과 교제하면서 제가 외국 나가서 유학 다녀온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한 가지 공통된 이야기가 있어요. 외국 살다 너무 힘들다는 거죠. 말도 안 통하는데 먹는 것도 제일 많지 않고 집도 주거 공간도 참 열악하고 성적도 막 개판이고 정말 외국 살기가 힘든데도 그 힘든 걸 가지고 부모님께 힘든 내색을 잘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항상 좋은 이야기만 들려주더라고요. 우리 주영이 보세요. 이 타지살이 힘들잖아요. 근데 안 힘들어요? 근데 부모님한테 힘들다고 얘기해요? 안 하죠. 왜요? 얘기하면 걱정하실 거예요. 그게 자녀된 심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학 다녀온 친구들도 그 마음 때문에 자녀로서 솔직하게 자신의 고민을 터놓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얘기하더라고요. 그 형편없는 내 모습, 좌절하는 내 모습을 보고 우리 부모님이 비싼 돈 주고 유학해 주셨는데 학비 대주셨는데 혹시 실망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울음 참아가면서 입술 꼭 깨물어가면서 힘든 내색하지 않고 혼자서 그냥 자기 문제를 끙끙 떠안을 때가 참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습이 단순히 유학 다녀온 사람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고 싶지 않은 그 마음 때문에 오히려 내가 마주한 이 문제 아직 넉넉히 이겨내고 극복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솔직한 이 문제 내어놓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고민과 갈등과 내 아픔마저도 내려놓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당한 아픔은 고백해도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잘 잡은 그 아픔이나 슬픔, 그 고민과 갈등은 고백하지 못할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혼자서만 끙끙대다가 그게 혼자 힘으로 버티려 하다가 더 낙심하고 흔들려서 절망하는 청년들, 절망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자녀됨의 축복을 받았다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 자녀됨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무너진 삶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여러분 소망을 품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인생으로 아름답게 빚어나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번 한 주간 또 최근에 제 삶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다 토로하고 다 내어놓고 살아도 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붙들지 못할 때가 참 많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하나님 붙들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할 때도 참 많았고 내 실력과 노력으로 한 번 더 버텨보겠다고 한 번 더 견뎌보겠다고 이겨내보겠다고 아둥바둥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못 붙들면서 살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제가 SNS로 글 한 편을 보게 됐어요. 페이지 처치라고 하는 이 페이지에 신재용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요. 글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기에 하나님이 날 책임져 주신다. 내가 내 삶을 책임지려면 문제의 커다란 혼자 감당해야 하고 미래에 보이지 않은 데서 길을 찾아야 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해야만 하고 틀어진 계획을 혼자 책임져야만 하고 그러다 지치고 상처받은 날 돌봐야 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하신다. 잘 안 되고 있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미래가 불안하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실수를 많이 했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의 책임지신 안에서 우리는 든든해도 된다. 이 글을 읽는데 정신이 번쩍 들면서 저도 모르게 울컥하게 되네요. 하나님 내 아빠인데 그 아빠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여전히 마주한 문제, 마주한 이 고난을, 이 떠안은 이 현실을 왜 내 힘으로만, 내 실력으로만 다 떠안으려고 합니까? 왜 나 혼자서만 그 무거운 짐을 다 떠안고서 혼자서만 끙끙대면서 살아가는가?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저에게 그런 감동 주세요. 야, 내가 너의 상황, 너의 마음, 너의 무너짐 다 알아. 내게 맡겨라. 내게 기대라.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찬양의 가사가 떠올라지는데요. 행복이라는 찬양 아시나요? 이것이 행복, 행복. 그 찬양의 가사가 떠올라요. 이것이 행복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것이 행복이다. 그래서 그 떠올라진 그 가사를 흥얼거리면서 찬양을 하는데 마음속에 소망이 생깁니다. 아 그래, 내가 지금 마주하는 현실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여전히 모르겠고 여전히 사람 관계 때문에 무너질 때도 참 많다. 인생의 답답함 속에서 내 믿음 지키지 못해서 흔들릴 때도 참 많지만 그럼에도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참 복된 인생이구나. 그런 깨달음이 생깁니다. 그래 여러분들, 우리 화려하지 않고 가진 것 적어도 눈물 날 일 많고 억울한 일 많아도 새로운 내일을 희망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의 능력이 탁월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의지가 결연해서도 아닙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 매일같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은 매일같이 무너지지만 그런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비빌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 소망 안에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